반갑습니다. 8월 2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오늘 본문이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완전히 다 승리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사였던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전쟁했던 백성들이, 그리고 같이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냈어요. 끝냅니다. 이제 돌아가자. 뭐 이런 분위기죠. 수고했다. 해피엔딩.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법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리더가 없어서 진짜 용감한 그런 용사가 없었는데 이 기드온이 굉장히 용감한 용사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군사로 부를 때, 모집할 때에 그 모집에 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 중에 300명만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그 기이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용맹스럽게 그 전쟁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고 서로 친구들끼리 적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리더감이다. 우리의 지도자상이다. 300명으로 이 13만 5천 명을 징벌했고 또 에브라임 지파 맏형과 같고 거의 리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리더 지파인 그 에브라임 지파와도 잘 화해하면서 그를 존중해 주면서 그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그 어떤 정치력, 왕으로서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숲곳이나 분우엘 같은 곳에서 또 과감하게 또 끊고 맺고가 분명해서 또 처리할 거는 딱 처리하고 그들이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책하고 혼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딱 끊고 맺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지도자감이다. 우리는 그의 통치를 따르자.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고 누구나 원하는 좋은 지도자일 거예요. 누구보다 가장 용맹하고 누구보다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 우상들을 막 섬기고 여기저기 혼합주의로 여기저기 이스라엘이 형편이 없었는데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 딱 나와서는 우상을 그냥 집에 있는 우상을 아버지가 세웠던 그 아세라 상과 바알의 제단을 그냥 확 뒤엎어버리고 그런 결단. 그 신앙 좋잖아요. 그리고 전쟁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더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너무 원하는 지도자상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정답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왕은 되지 않을 것이다.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만 보면 백성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만장일치로 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만장일치로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순종만 잘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전쟁에 앞장서시는 용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죠. 100점입니다. 100점. 그런데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탈취한 귀걸이를 좀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금 귀걸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리품으로. 그런데 그것을 25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마치 왕이 달라고 할 때 왕께 드리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금 1700세겔, 킬로그램으로 환산해보면 20kg 정도의 금이, 엄청난 금이죠. 그 금을 자기가 모으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그 금으로 에봇.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림과 둠밈, 그 보석들이 있는.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 금으로만 만들었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에봇을 만들었어요.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뭐 왕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전리품의 일부를 왕이 거두는 듯한 그런 행위가 있고, 그리고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낙타의 목에 걸렸던 사슬들을 또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뭐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그런 이 부정한 것들을 또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부정하고 이게 부정적이냐면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거예요. 에봇을 음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섬길 수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음란한 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은요, 내 뜻을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그 우상의 힘으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에봇을 그렇게 사용했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겼다는 게, 음란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그 섬김이 이스라엘의 그 승리 후에 기드온이 살아갔던 40년 동안은 평온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전쟁 후에 한 40년간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잘 산 게 아니구나. 전쟁 후에 잘 산 게 아니구나.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대요. 이 아내가 많은 것은 잘 사는 게 아니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거의 왕이죠, 왕. 왕으로 살았어요. 왕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래, 첩의 아들도 있는데 그 첩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왜 이런 걸 이야기해 놨을까요? 왜 아비멜렉의 이름을 놔뒀을까? 나중에 아비멜렉이요, 그 70명 형제들 다 죽입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 좀 담겨 있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인데 줄이고 줄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쟁을 정말 잘하는 사람, 소수 정예의 특수 부대 사람들이 아니라
숫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라는 메시지가 기드온의 300명 용사인데 그걸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전쟁 후에 놓쳐버립니다.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 이 물음은, 이 부탁은, 이 요구는 마치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요구와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가진 능력, 기적, 당신이 가진 특별한 탁월한 가르침, 권세, 그것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로 등극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는 무력과 힘으로 제압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죽음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러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편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힘을 사용해 그럼 내가 편하고 힘 안 들어요. 내가 굳이 섬길 필요가 없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그 백성들이 사실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의미는 이제 당신이 전쟁 잘하니까 당신이 군대를 꾸려서 전쟁을 해 주시고 우리는 좀 편안하게 당신 뒤에 숨어서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전쟁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다 섬겨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서 귀걸이를 내놔라 할 때 막 즐거운 마음으로 주면서 이분이 왕이 된다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내가 왕처럼 이렇게 있겠다는 거구나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치 왕처럼 모셨어요. 기드온은 나는 왕 아니야 했는데 왕이 받는 대접을 원했고, 사람들도 이분이 왕을 원하지는 않지만, 왕이라는 이름을 원하지는 않지만 왕처럼 살고 싶구나 하면서 즐거이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왕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처럼 살았다. 마지막 기드온은 왕처럼 살았다. 비록 내가 왕은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말은 했지만 왕처럼 살았다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더 불러오시는 지도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를 죽이며 나의 섬김이 필요하도록,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부흥하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라기보다는 지도자가 대신해주는, 나의 신앙도 대신해주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의 영역도 대신해주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원했던 군중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뒤에 서면 바로 영광을 얻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데 십자가를 빼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